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부터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만남을 갖고 있는데 성품과 생각과 삶이 선하고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타인과는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잘 사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19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 다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로 앞장인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고하신 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돈벌이하는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보시고 상을 뒤엎으시며 장사치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트집 잡고 고소할 기회를 찾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하며 예수님과 권위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것과 연장선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간교하게 정치적 함정이 있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와 모세의 글을 인용하면서 7형제가 취한 한 아내는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부활 문제로 딴지를 걸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간교한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책잡지 못할 놀라운 대답을 해내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함부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대적하는 오만방자한 모습은 없는지 살피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인간이 소유한 지식과 그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참된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23절, 26절, 4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구주 메시아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피조물 인간으로만 계시지 않고 창조주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셨기에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표적도 행하셨지만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불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유대교를 책망하자 예수님을 책잡고 옥에 가두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책잡을 일을 만들어서 죽일 방도까지 찾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아주 난처한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황제의 역적이 되어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면서 더 이상 그 말에 책잡지 못할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부활 문제로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어떤 집에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는데 그 형제들 7이 그를 아내로 취하고 죽었는데 부활 때에는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고 아주 난처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시집도 장가도 가는 일이 없으며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부활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화롭게 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서기관은 선생님이 대답을 잘 하셨다고 하면서 또한 책잡으려던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감히 그것을 묻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이만큼 작고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책잡고 대적하려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소유한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참된 큰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셨기에 예수님은 율법도 권위 있게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잘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온전히 선물로 받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구주 예수님을 함부로 책잡으려 하거나 지식적 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20절과 3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33절,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참된 성도는 절대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앞에 그리고 내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습게 여기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종교적 편안과 이득을 누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없애버리고 싶었고 그래서 또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세금 논쟁을 가지고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부활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책잡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식과 경험보다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신 예수님은 여기서 결코 무너지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책잡으려는 두 가지 질문에 차마 다시 질문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일까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려 오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대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구주 예수님을 함부로 책잡으려 하거나 자기의 지식적 교만으로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불신하거나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과 의술과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의 홍수시대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 앞에 순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성도의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복된 삶을 잘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큰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작은 지식과 경험이 교만의 수단이 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존귀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죄악을 회개하고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삭개와 같이 주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저희의 지식과 경험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가정을 평안으로 지켜주시며 우리 밴쿠버 영락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위기를 맞은 우리의 조국과 이 땅 캐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안정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모든 소망도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